오늘은 이 복음에 관한 두 번째 설교로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독특성을 설교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독특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동적인 이미지와 에너지로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복음의 독특성,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할 것이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지금 이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문명과 첨단 과학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지만 파괴적인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엄중함과 그리고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을 느끼는 것은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푸틴은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 중에 어떤 나라보다도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전쟁이 수수에 몰리자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군복무를 마친 젊은 청년 18세에서 27세,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젊은이 30만 명을 그 단기간 내에 소집을 마쳤습니다. 현재 8만 명이 전쟁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전쟁에 끌려나간 8만 명은 2주에서 3주 안에 죽어서 시신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많은 집의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일을 푸틴은 멈추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분노조절장애, 매주일 우리는 TV를 통해서 존속살의 이야기를, 그 끔찍한 이야기를 매주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60대 부부가 부인을 죽이고, 딸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가봤더니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죽었고, 그 전주에는 50대 부부가 서로를 죽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문명이 판치는, 이 과학이 판치는 역사의 폭판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읽습니다. 뜻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 희망의 소식, 살리는 소식, 이것이 가스펠, 복음입니다. 복음은 걱정스러운 소식, 가슴 아픈 이야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사람이 우울한 가운데서도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곳이 길이라고 말해주는 생명의 소식이 바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손에 있고, 이 복음이 예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복음이 교회가 존속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문명을, 과학을 숭배하고 그 문명과 과학 가운데서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깨지고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이 민족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들고 가고 있는 복음은 부끄러운 내용물이 아니에요. 더러운 내용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내용물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결국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이 가득 담긴 거룩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네가 마음에 품은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고 살리는 복음이고 희망의 복음인데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그 절박한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알곡과 예비되어진 영혼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증거하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시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 눈으로 볼 겁니다. 간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기탄 없이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개인적인 사건이며 기적이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쭤볼게요. 지금 이 특정된 대상자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특정된 특정 인물, 단수예요. 부인이 믿음이 좋다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통째로, 더불어서 부모님 은혜로, 남편의 은혜로, 아내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빛교회를 20년 다니셨습니다. 한빛교회를 30년 다니셨습니다. 한빛교회를 30년 다니신 건 만만한 세월 아니고 그 수고했음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한빛교회를 30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평생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직업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목사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가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목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통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남과 더불어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하면 내가 세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정확하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한 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선물이요 개인적인 기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복음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감추어진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오랜 세월 안 나가다 보니까 다시 나가기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감춰진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권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친척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여러분 제안하시고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그 영혼이 예배된 영혼이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라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 때 그 손길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가슴 속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고 내가 내 마음 안에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모태신앙인데, 명색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진짜 내 가슴에는 복음이 있을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지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마음 안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사랑의 역동적 에너지가 있어요. 속상하고 어렵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이 계속 환경과 상황을 재해석해 줍니다. 집사님, 원래 여름은 더운겨. 집사님, 겨울에는 원래 추운겨. 추워야 봄에 농사가 잘 돼. 집사님, 자식은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는겨. 가만히 보면 때려치고 속상해서 분노할 만한 일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따뜻한 사람은 항상 재해석을 해주면서 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부정적이고 꼬인 사람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와도 저거는 환영이라고 말할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깎아내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모든 걸 볼 때마다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복된 소식,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기 전에 먼저 재확인할 것은 진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기쁜가?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단 한 번의 예배와 단 한 번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내게 값지고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고 신자들이 조그만 시련에도 넘어지고 섭섭병에 들고 시들어가고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나의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어려운 판국만 나면, 어려운 상황만 만나면 그때마다 자동적으로 때려쳐버리랍니다. 그만하랍니다.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을 재확인해 봐야 돼요. 사투리인데요, 자동차로 말하면 앵꼬가 난 거예요. 핸들을 잡고 있고 키를 꽂았는데 연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기량이 크고 아무리 차가 비싸도 연료가 앵꼬가 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인으로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진짜로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재확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가진 걸 없는 걸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기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이 희망이 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에너지가 아닌데 어떻게 그 나한테 없는 걸 전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예요. 단수. 남편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한빛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나도 덩달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빛교회를 오래 다닌 거 소중한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빛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죠. 내 안에 불이 붙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은 개인적인 사건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한심해요. 저 인간들 이 밤 지나고 나면 목자져 죽을 건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10년형을 받을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절단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옥 바깥에서 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요 이상한 행동을 하여 소리를 지르고 돈을 쓰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살다 별 미친놈들을 다 보겠다.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예요. 야, 오래 살고 봐야 되겠다. 별놈들을 다 보겠다. 쯧쯧쯧쯧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그 밤을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천둥 번개 지진이 나면서 온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간수는 생각했죠. 죄수들이 탈출을 했으니 나는 살아있어 봐야 내일 결국에는 내가 대신 죽을 일이 불보듯 뻔할 터 차라리 내 손으로 자결하는 다.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옥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손을 멈추라. 우리들이 여전히 옥 안에 있도다. 할렐루야. 간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옥 바깥에 있었고 내가 자유한 자요, 내 안에 생명과 희망과 내 안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갇힌 자는 나였고 옥 안에 있는 걸로 보였던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자유한 자요,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옥 바깥에 있는 자가 옥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을 물어보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빛나야 비로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주님, 맞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제 가슴에 복음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인격과 마음가짐과 생각이 이미 망가지고 십자가와 무관하고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제 관심사는 제 직업, 제 가정, 제 인생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말을 계속하는데 그 말하는 말 가운데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남들은 알거든요. 남들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뱃속에 뭐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정작 누구는 모르냐면 본인은 몰라요.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은 남에게 증거하기 전에,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먼저 재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이 있는지. 그래서 먼저는 내가 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웃들을 살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공동체적인 사건이며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신앙은 절대로 혼자 자라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 질문 들어갑니다. 답변 잘하세요. 14절 본문에 등장된 사람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눈치 있으면 답이 보여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13절은 단수, 14절은 복수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드디어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앞에서 믿은 사람, 옆에서 믿은 사람, 그리고 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통역자들, 우리 고모부, 우리 학교 선배, 우리 고향 친구, 내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해준 사람, 그 복음을 증거해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듣게 되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계속되고 있는 복수형 표현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눈만 뜨면 말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의심하거나 그 말을 스스로 겸허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면 맞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면 그게 기준인 거예요. 조금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그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비교적 제3자는 내가 누군지를, 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불행각은 누가 못 보냐면 본인은 못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내가 내 마음에 복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른바 그것을 복음을 재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이 좀 무겁고 엄중하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기계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있고 담임 목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복음 앞에 헌신되어 있고 그 길이 십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신자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복음에 헌신되어 있고 성도도 복음에 헌신되어 있고 오직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다소 연약해졌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다소 건강하지 않다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이 다시 강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빛깔이 희어진 믿음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를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통해 단장의 아픔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슴을 움직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슴에 복음을 다시 선명하게 빛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며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약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먹어본 것, 배운 것, 체험한 것,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거 먹어봤거든요. 그거 내가 갖고 있거든요. 너무 좋으면요 말하지 않아도 자랑해요. 좋으니까. 먹었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여기 가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먹어봤으니까. 내가 이걸 안 먹어봤어요. 가져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랑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재확인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더 강력한 더 깊은 믿음을 줄 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먹어보고 복음을 만져보고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 속에도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걷고 우리 함께 헌신하십시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심고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